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말로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모스라고 헬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겸손이 내포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교만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등등 모든 말과 행동이 충성된 종의 자세인 상태를 가리켜서 섬김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섬기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오늘 섬김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서 새로운 결단, 소망의 다짐을 갖는 은혜의 복된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끈꾸매짐이 분명하고요,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문 26절 봐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항상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24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의 미랄처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요, 썩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성도는 자신의 허영과 고집과 아집, 혈기, 이걸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중심의 삶입니다. 네 번째,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니라. 오늘 본문 24절에도 미랄이 되라는 말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2절에 애물을 보면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세상의 영광으로 보면 멸시 천대를 받아 버림바 되셨다고 했고,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 명성으로 보면 나세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또 마태복음 8장 20절 부귀를 보면 머리를 뚫 것조차도 없었다. 지위로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목수의 아들이다. 또 권세로 보면 요한복음 13장 5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자이심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로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요 자꾸.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요 값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15장 33절에 말씀했고,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위대하신 신앙인들은 모두 다 겸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더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고 하는 잠언서 29장 23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은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4절에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겸손은 지혜의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렇게 모든 일체의 비밀을 거기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행위가 겸손과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대인관계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생활임을 에베소 3장 8절에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웁시다. 세례 요한을 고백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는요 요한복음 3장 28절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요 애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애치는 자의 소리는 형체가 없어 소리는, 그러나 그 소리에는 능력 있고 감동 있고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겸손도 한번 본받아야 되겠죠.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야 역시 내가 천재야 그러지 않았어요. 꿈 해몽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도요 이사야 6장 5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모세도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그렇게 고백했고,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2장 30절 보면 내가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딘 것은 전적으로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도 보면요 모든 면에 겸손한 자였기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줄 알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주인의 가정에 갔더니 평안을 지켜주기 위하여 온갖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겸손했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애굽의 엄청난 총리가 되고 원수 앞에 상을 베풀었던 모습을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특별히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서 장장로님 왕권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10남매를 불러놓고 늘 세뇌 교육시킬 정도로 강조한 게 뭐냐,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낫지 세 가지는 절대 건들지 마라. 첫째, 네가 굶어 죽어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두 번째,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라. 어디 가지 말고. 세 번째, 주의 종 하나님이 세웠다. 주의 종 가슴에 상처 주지 말아라.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교훈이었기도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정말 귀한 다짐이 있었어요. 어떤 다짐이 있었고 각오가 있었나?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창세기 32장 10절에 고백한 걸 봅니다. 또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 초창기에 사울이 왕으로 쓰임받을 때는요, 자신이요 지극히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임을 말하고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고 겸손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훗날에 교만하여 버림받았지만 말입니다. 다윗 왕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고 사무엘하 7장 18절에 고백하고, 솔로몬도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절에 정말 죽어가는 하인을 살려보려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자기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해서 하인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섬김의 생활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광의 대상도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고백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증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에서 나타난 섬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높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낮아질 것을 권고하는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자는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헌신하는 자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헌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이 뭘까요?
첫째,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아고고짜 빈들에도 가겠나이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자기를 드리라 하겠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않는 거라. 네 번째,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 얘기입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남의 것 뺏은 거 4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심껏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맡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주님께 총동원해서 드려야 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신하는 구체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로 하라.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19절, 유대인의 간제로 말미암아 당했던 핍박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김과 환난과 핍박을 참고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6절, 영의 새로움으로 하라. 네 번째,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라. 사랑이 있어야 돼. 모든 게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헌신하되. 사랑은요, 이해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 다시 말하면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5절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할렐루야. 저는요,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충성하고 오래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움만 자꾸 힘든 일만 생길까? 저는 궁금한 거 못 참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기를, 사랑하는 종아, 성도들을 점검시켜라.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믿음으로 했느냐, 기쁨으로 했느냐, 감사함으로 했느냐, 사명감 가지고 했느냐, 덕을 세웠느냐, 주의 종 목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일곱 번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7가지가 없는 충성은 하나만 하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번째,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상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시브르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성경에 보면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요, 자기를 섬기고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루관을 주리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진정으로 섬기고 헌신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보장해 주시느냐. 첫째,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즉 헌신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보존해 주시는 축복을 줍니다. 여기서 보존하리라 하는 헬라 원어를 읽어보면요, 이 필락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기는 자가 받을 복,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파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 홍수 속에서도 지켜주잖아요. 파수했다. 그 다음에 뜻은 준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창세기 22장 18절 보면요,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보존의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본문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존귀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2절 3절,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4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주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해준대요. 세상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억만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자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내 멋대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망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은요 성공합니다.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신다. 임마누엘 약속을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일곱 번째,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핍박, 환난, 고난 다 겪고 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9번째,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신대요. 10번째, 잠언서 22장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네가 겸손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보장이 있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다 책임져 줘요. 성경의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정말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본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도 당하게 되지만 그 길을 잘 참으면 아버지가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